최근 우리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면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음악, K-팝, K-뮤직이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K-드라마가 선풍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K-푸드가 또 전 세계인의 미각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음악과 드라마, 음식 이런 것들 외에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해야 하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K 언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싶은 한국의 어떤 언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어두운 면을 날카롭게 꼬집는 촌철살인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1996년에 어떤 정치인이 국회에서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싸우는 그런 행태를 빗대어서 내로남불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줄여서 내로남불이라는 이 절묘한 표현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 이후로 위선적인 행동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내로남불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 내로남불의 태도야말로 인간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유구한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행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이후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아담은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여자 이브가 먼저 나보고 따먹자고 해서 먹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잘못이 아니라 이브의 잘못이다. 이브에게 하나님이 물었더니 그건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뱀이 나에게 따먹어도 된다고 유혹함으로써 내가 따먹게 된 것이므로 내 죄가 아니라 저 뱀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다 비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남 탓을 하는 이 행태는 그대로 아담과 이브의 첫 자녀였던 가인에게도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은 가인이 그 죄를 시인하지는 않고 오히려 동생인 아벨에게 그 죄를 떠넘기며 그를 처벌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내 탓이 아니야. 인간은 집요하게 자신의 죄를 감추고 부인하면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정죄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정말 거대한 강물을 이루면서 이 내로남불의 추악함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나 유명한 그 선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선은 너와 나 사이에 그 선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내 안에서
선과 악의 구분선이 그어진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고 이렇게 사람 사이에 구분선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은 한 사람, 모든 인간의 내부에서 그 선은 그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도 바로 이 내로남불의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지중해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즉 로마인들이 서로 섞여 있는 다인종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나오고 로마인들도 같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로마에 있는 한 유대인 회당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에는 유대인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갈등과 소요를 일으키므로 로마의 황제가 저것들 시끄럽다. 아예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쫓아내라 라고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초기 유대인들도 그 추방령에 따라 로마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약 4, 5년 정도 거주하다가 그 추방령이 해제됨으로써 로마로 다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처음에는 소수였던 로마인들이 자기들이 세웠던 교회의 주도 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원 멤버인 구세력인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교회의 주류 멤버가 된 이방인들, 로마인들, 이 신진 세력인 로마인들과 사이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에 가지고 있던 갈등의 진정한 원인은 정치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도권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런 적나라한 기본 본능의 싸움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교묘하게 포장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세련된 교리적 문제인 것처럼 문화화 시켰습니다. 그 결과 로마 교회 내의 갈등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마치 구원에 관한 교리적 문제가 본질인 것처럼 변형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두 세력, 즉 로마 교회 안의 유대인과 로마인의 그 포장된 위선을 자신의 논리로 박살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위선을 가차없이 노출시키고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간 조선인들이 일본 땅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는 조선인들이 그 일본에 있는 교회의 주류 멤버였어요. 일본 현지에는 몇 명 아주 소수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조선인 추방령이 내려서 그 교회를 개척했던 조선인들이 다 쫓겨났다가 4, 5년 뒤에 추방령이 풀려서 다시 그 개척했던 일본으로 돌아가 보았더니 처음엔 소수였던 일본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류 멤버가 되어 있는 현실. 그래서 돌아온 조선인들과 그 사이에 주류 멤버가 된 주인 노릇을 일본인들과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도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원래 구약 대대로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경향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자신들을 이제 식민지로 삼아 고통을 주고 있는 로마인들에 대한 민족적 증오심도 같이 동반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함께 섞이기 어려운데, 새로운 교회라는 형태가 창출되므로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가 창출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로마인들 사이의 민족적인 갈등은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채 갈등을 겪고 있었다.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동화되기 어려운 것처럼 그런 형국에 로마 교회가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매우 익숙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과 악, 빛과 어둠, 남과 여, 노인과 아이, 부와 빈, 적과 아군, 이런 식으로 양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인식하는 것에 인간은 매우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원론적 사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편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편과 내 편, 적과 아군으로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무리를 짓고 상대를 악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편가름, 진영주의, 이런 것들을 일컬어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로 알고 있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던 사람들을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교묘하게 분열시키는 거예요. 남과 여를 분열시켜서 갈등을 조장하고, 나이든 9세대와 새로운 젊은 세대를 이간질시키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가 되는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쪼개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의 아주 유명한 오래된 기술이죠. Divide and rule이라고, 쪼개서 나누어서 통치한다. 하나가 되면 세력이 응집되니까 그거를 다 분열시키고 이간질시켜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하나씩을 공략한다. 대표적인 정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해서 내 편을 가르면 반드시 무리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상대를 악마화하게 된다. 그런 형국이 로마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적하면서, 그 얘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8절에 보시면 오직 당을 짓는다고 나오죠. 이원론적 사고를 하면 내 편, 너 편을 가르면 반드시 당을 짓게 된다. 여기 당은 무리당자라는 뜻이죠. 무리를 짓게 된다.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 안에는 온갖 무리, 즉 사회적 당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상태, 우리가 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느냐? 어떻게 하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당대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이고 과제였어요.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지? 이것이 첨예한 유대인들 모두의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식민지 상태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론을 근거로 유대인 사회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분파들이 있었냐면 열심당이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력투쟁을 해야 된다. 열심을 내서. 그래서 이들을 열심당이라고 불렀어요. 열심당파. 이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로마에게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람, 즉 우리와 같이 여기 무력투쟁에 동조하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은
틀렸다. 매국노다. 우리만 애국자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를 이렇게 구분했어요. 열심당, 비열심당으로. 그럼 이 사람들만 있었느냐?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또 구분이 있었어요. 당시 에세네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땅, 이스라엘 땅 남부 지역의 그 광야지대에 바위 산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서 지내는 금욕주의적인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그곳에 모여서 외부와 교류를 단절하고 금식하고 계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금욕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경건하고 깨끗한 생활을 집단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다. 이 진노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같이 금욕적으로 금식하며 욕망을 절제하며 세상과 분리된 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노력을 보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을 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빛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에세네파가 아닌 밖에서 살고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모두 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빛의 아들들이다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에세네파가 이미 그런 그 시대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1설에는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과 다른 사람, 우리들과 외부인들을 이렇게 또 구분합니다. 우리는 의의 아들, 빛의 아들, 저것들은 어둠의 자식들.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렇게만 또 분리되어 있었느냐? 바리새인이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된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에 철저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거리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아주 수준 높은 거룩함을 유지하니까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저들은 틀렸다. 저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라는 특권의식이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 안에 열심당과 비열심당, 에세네파와 비에세네파, 빛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 바리새파와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 이렇게 작은 사회 안에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갖가지로 분파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이런 분파의식의 이런 논리의 끝과 근본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철저히 구분하는 이원론적 구별이 그 근본에 그리고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의 결론에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원론적 구별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교인들이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우리는 구원받지만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다가 철퇴를 가합니다. 이 두 부류에게 둘 다 철퇴를 가합니다. 어디에 나타나면 1절에 보시면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 자신을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너가 틀렸다. 네가 틀렸다. 나는 맞다. 둘 다
자신은 옳고 서로는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너희들이요.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 둘 다 틀렸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같은 기준으로 너 자신을 볼 때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왜 모르느냐? 유대인은 이방인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는 근거로 유대인들을 비춰보면 유대인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비판하는데 이방인들 역시 그 비판하는 잣대로 이방인들을 비추어보면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입으로 비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둘 다 위선이라는 거죠. 둘 다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눈에 뭐가 씌었는지 그래도 나는 괜찮고 그런데 너는 틀렸다. 서로 그러고 있다는 것을 제3자인 바울은 보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3절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입만 살았다고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신을 모르는 위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면제되지 않는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생각합니다. 항상 자신은 면제시켜주고 자신에게 대해서는 늘 관대하고 너그럽고 자신의 죄는 늘 합리화시켜줘요. 늘 이유가 있어요. 늦으면 늦은 대로 나는 이유가 있고 못하면 못하는 것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한 번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 죄다 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다 일일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 대가를 지라라고 몰아댄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파적인 것이죠. 극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죠. 그것을 볼 때 바울은 둘 다 똑같은데 그 어느 한쪽도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점, 바울은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위선에 구토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둘 다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금 유대인이나 로마 이방인들은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착각과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원이 신분, 즉 민족성을 근거로 결정될 것이라는 거짓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이방인이라 율법 자체가 없어. 기준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받을 기준이 없으므로 자유한 사람들이야.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합당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신분, 즉 민족성을 근거로 구원과 심판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혈통적이고 인종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철저히 그 사람 개인의 삶과 행동의 근거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바울이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7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8절 불의를 행한 사람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9절 환난과 공고가 있고 10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과 헬라인 구분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둘 다 공평하게 이런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11절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란 바로 그 사람의 혈통, 민족성,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로마 교인들은 쟁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둘 다 큰일이 났습니다. 상대방은 아니지만 자신만큼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논리를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한 결론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둘 다 죄인이다. 둘 다 위선자다. 둘 다 내로남불의 근본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둘 모두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몰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갈등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위험 앞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너라고 하여 안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내로남불의 강력한 위선과 착각을 깨뜨리려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왜냐고요? 개는 진주를 분별할 눈이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는 복음이 의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두 가지 믿음이 나타납니까? 복음을 들으면 두 가지 믿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믿음을 거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너희 죄를 용서한다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의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면,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복음을 결코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무조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분명히 회개를 믿음 이전에 못 박으셨어요. 요구하셨어요. 회개하는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전 작업을 하러 온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산더미처럼 주어져도 그 가치를 발견하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인들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시킨 요인이 무엇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정치적 갈등 때문이었어요. 적이 있다는 것이죠. 적을 상정해 두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저 사람에게, 저 적에게 다 전가시키면서 자기는 피해가는 거예요.
이런 논리 구조와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와 인간 관계에서도 늘 상대에게 투사하는 사람, 자신은 비껴가고 상대 때문에, 남 때문에 라는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너 때문인데 내가 왜 미안해? 이런 사람은 벽창호라.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면서 이걸 아주 깊게 경험하실걸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예요.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그게 좁혀지지가 않아요. 안 돼요.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 그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이 꽉 찬 사람,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 잘못이 없는데 뭐 나는 항상 잘했고 모든 문제는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일어난 거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네가 해야지 왜 내가 하니? 이런 사람 앞에서는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유대인과 로마인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둘 다 틀렸다. 둘 다 정신 차려라. 너희 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둘 다 말만 하면서 삶은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한창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강력한 때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 또 6.29 선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되게 얌전한 학생이었고 그런 것을 잘 모르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저의 이제 친한 친구나 선배들이 운동권에 들어오라고 저를 이렇게 합류하라고 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없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아직 개인적으로 판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시류에 휩쓸려서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간을 달라, 내가 개인적으로 좀 공부해보고 그리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크시즘 사상을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논리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마르크시즘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논리에 거의 설득되어서 나는 이제 앞으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일평생 나를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거의 결단하게 될 단계까지 도달을 했어요. 이게 맞구나. 우리나라는 이 일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가 없구나.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그 선배에게 나도 합류하겠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쯤에 제가 어떤 일을 계기로 저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보니까 저는 평소에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착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자신을 알고 보니까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저 그때 교회 다닌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양심도 제 필요나 그럴 때에만 양심을 발휘하지 다른 때에는 양심을 저버리더라고요. 제 안에 똑같이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고 데모라는 것은
저 사람들은 다 틀렸어. 나는 옳아. 라는 이 확신, 내가 의롭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돌을 상대를 향하여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확신이 있어야 강력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저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들 내면 속에 있는 악과 더러움이 내 안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려 하다가도 나도 똑같은데, 저들이 돌 맞아야 된다면 나도 돌을 맞아야 될 사람인데 라는 자기 분열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투신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모를 해서 지금의 타락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나면 결국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고 또 정치와 통치를 할 것인데, 즉 사람을 결국 바꾼다는 것인데, 만약 저들을 몰아내고 새롭게 힘을 차지하고 새로운 나라를 펼쳐나가야 될 장본인으로 내가 그 자리에 간다면, 그러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을까? 나는 저들과 다르게 할 수 있을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를 물었을 때 저의 깊은 결론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나도 별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과연 세상은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투쟁하고자 했던 저의 모든 동력이 소실된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고 한다는 것처럼 그들을 비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람만 바뀔 뿐 세상은 달라질 일이 없구나. 그래서 운동권에 합류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인간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정치를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인간에게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통치자를 바꾸고 정치체제를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붕괴되니까 살아갈 길이 다 막힌 거죠. 내면에서, 정신적.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움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이때쯤부터 저의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향한 걸음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에 대한 절망은 인간 외적인 힘과 존재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으로 안 돼.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인간 말고 인간 외부의, 인간 위의 더 완전한, 완벽한 그런 어떤 존재로부터 힘과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인간 자체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 교인들은 아직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너만 아니면, 너는 다 틀렸고 나는 옳으니까 내가 하면 잘해 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한 사람이 성숙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철든다는 것, 겸손해진다는 것, 부부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다는 것,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다는 것, 이 모두 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깨끗하지 못함을 알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발전과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톨릭 측에서 네타시오 운동을 했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시작한 운동으로 네타시오. 내가 잘못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 운동은 잊혀진 역사 속의 한 추억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탓이오가 아니라 네 탓이오. 이것으로 만발해 있습니다. 다 싸우고 있어요. 다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성경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문제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 회개하는, 미안해하는, 사과하는, 이렇게 시작되지 않는 한 한치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책 제목은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예요.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 세상에 수많은 처방전, 정치적 약속들, 온갖 것들이 난무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인간의 죄가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소리는 다 사라졌다라는 거. 심지어 교회에서도 인간의 죄를 문제 삼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 과연 인간이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다 사라지고 해결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인류의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나타나는 모든 인간 갈등과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제도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고 여러분 한 인간의 죄 때문에 빚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그 죄가 근본 원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그 위에 어떤 것도 구축할 수 없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죄인이란 사실, 내가 죄인이란 사실, 회개해야 되는 죄인이란 사실, 내가 더럽고 부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고 무릎 꿇는 그 회개와 겸손이 없고서는 아무것도 그 위에 구축할 수 없고 세계를 창출해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무언가 시작하기를 원하고 결단하고자 싶다면 다른 것에서 출발하지 하면 안 되고 거창한 계획 세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죄인이란 사실,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 내가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나에게는 감시자가 필요하고 지적하는 자가 필요하고 판단하는 자가 필요하고 무수히 많은 피드백과 질책과 이런 것들을 들어마땅한 존재다. 계획이 거창하지만 나에게만 맡겨둬서는 반드시 실패한다. 반드시 구멍이 뚫린다. 그것을 먼저 전제하고 나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교정해주고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고 먼저 나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런 자세, 그런 계획이 들어있어야 그 계획은 될까 말까 한 거예요. 다들 착각에 빠져서 계획만 훌륭하고 자본만 많이 확보돼 있고 사람만 제대로 모이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침몰합니다. 반드시 구멍이 뚫립니다. 인간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로 하지 않는 한 단 하나도 인간은 성공시킬 수 없고 성취시킬 수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한 인식과 겸손함,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것이 로마 교회에 회복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바울의 말씀은 적절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 대해서 망각하기 일수인 우리 영혼의 부족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부족함과 구멍나 있는 영혼을 잊어버리고 잘할 수 있다고, 계획만 잘 세우면 가능하다고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주님 준비하지만 반드시 이 계획은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은, 회개와 기도를 포함하지 않은 모든 인간의 계획과 도모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또 잊어버리고 헛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완전한 피조물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허물 많은 죄인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항상 부끄러워하고 항상 두려워할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